15년 전 이전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함께 동역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부족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여 사명감을 갖고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목사님과 3번에 걸쳐 개척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침체되어져 갔습니다. 아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흩어졌고 제 영혼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하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못함이 같아 죄송했고 목사님은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주중에 기도 모임이나 다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늘 곤고함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2년 전부터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제 영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좋은 교회를 찾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죄송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교회를 나오고 보니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자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마땅히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매일 들고 다니는 업무용 화일이 있었지만 몇 달 동안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메모가 다시 보였던 것입니다. 화일에 적힌 메모는 작년 가을에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메시지 끝자락을 들으며 어떤 목사님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었던 자의 큰숨 맑은 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화일 한쪽 귀퉁이에 메모해 놓고는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즉시로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큰숨 맑은 샘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카페는 정회원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았고 예배 시간이나 부서별 모임은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있어 궁금증만 더해갔습니다. 자세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카페에 올려놓은 070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가족 톡방에 교회 소개와 목사님 프로필과 설교 영상을 올려놓고 저도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과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금요 기도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과 피곤해하는 아이들에게 큰숨 맑은 샘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대답조차도 응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육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성도 수가 100여 명 정도였으면 좋겠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되어서 나눔이 잘 되고 또 예배도 사람들이 짜놓은 틀에 매이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예배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숨 맑은 샘 교회는 교회 규모나 예배 분위기가 그동안 제가 찾던 교회와 흡사했고 강력한 목사님의 설교와 기타를 메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제 또래들이 많은 것 같아 좋았고
셀 모임에 참석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존귀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며 열정을 쏟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서 무심한 듯한 목사님의 모습을 뵈면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과 가장 먼저 면담을 하게 되는데 본 교회에서는 몇 주 동안 목사님과는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관리는 셀 리더를 통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평신도 사역이 체계가 잡힌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교회를 알게 된 이후 며칠 동안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고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이 된 상태에서는 두려움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 후 10년 가까이를 주일 예배만 드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훈련 프로세스 속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쉴 틈 없이 뺑뺑이를 돌릴 텐데 과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염려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이후 연달아 2번의 교통사고가 났고 주일도 출근을 하는 남편이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출근했다가 예배 드리러 오곤 했었는데 계속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오히려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께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저도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환경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왔던 제 신앙적 경험과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제 앞에 주어지는 환경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사실 지금의 제 마음이 변질되어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충분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저희 가족을 큰 숨 맑은 샘 교회로 인도하셔서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